우리가 구원 그러죠. 그런데 이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실제 사건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죠. 이 경험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 부른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주인 된 죄 회개하고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새로운 눈이 열린 겁니다. 어떤 눈이 열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또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했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이 실제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은혜의 보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저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이 은혜의 보좌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끼리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광의 보좌 앞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긍휼을 받았는가?
설교 전에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 속량,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을 위한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교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오늘 마더스데이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낳습니까? 낳는 게 목적입니까? 그냥 자녀를 낳았으면 되는 겁니까? 자녀를 낳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내가 낳은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오늘 말씀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었다가 풀어주면서 경고를 하지요.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 겁을 주어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들이 했던 말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까 봐 이 바로 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그 바로 제사장들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 자기도 그렇게 잡히면 죽을까 봐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쫓아갔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나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 아마 길어봐야 2달 전입니다. 그때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까 그 말씀에 써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제사장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본 것, 그 부활 계속해서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달라진 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죄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지금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지금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도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비겁하지 않고, 돈 앞에 비겁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비겁하게 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담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다른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될 때 이런 담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더 그 교제가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만족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자유가 바로 이 자유인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에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의 친밀함.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의논하다 또는 비밀을 털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보통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많은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백성들이 모르는 비밀, 그 비밀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또 선포했죠. 특별히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또 그 비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일러 바치듯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있으신 주권자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거나 누군가하고 의논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모세에게 저렇게, 다시 말하면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거두시라고, 그 계획을 거두시고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화를, 그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나도 그 모세의 자리에 나를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인간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 도대체 교제를 하자고 하시는가? 아니,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상의하고 일을 하자고 하시는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쭉, 또 지난주에 쭉 설명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는요, 이 화목의 관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드신 것이 화목의 관계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화목을 위한 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저기서 화목 제물은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속죄의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화목을 위한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원수 되었던 나와 화목의 관계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만드신 이 화목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마음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의 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는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요.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 교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이 뭐예요? 조금 전 읽은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난 주일 오늘 앞에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매순간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생각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려고 그러면 일단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면 갑자기 오라 그러면 제가 못 갈 수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목사님 이때 시간 되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제가 스케줄 이렇게 보고 그때 시간이 되네요. 그러면 어디서 만납시다. 얼마나 될까? 뭐 1시간, 2시간?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려고 그러면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몸이 2개는 아니니까, 그죠?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에는 그분을 만나서 그 교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부터, 글쎄 뭐 몇 년은 됐네요. 그래도 한 가지를 여러분께 부탁드렸죠. 설교 들을 때 주보 보시는 것처럼 메모할 수 있는 공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설교 메모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써보라는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잔소리를 얼마나 들으면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게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한번 순종해 봤는데,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수요 예배 모임에 들어오면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듣는데 여기서는 못 듣죠?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신앙 훈련들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뭐 나름대로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지금 설교를 듣는 이유도, 여러분이 혼자 집에 가서 성경을 펴고 묵상하는 이유도, 생명의 삶을 펴서 큐티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고 지식을 머리에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제가 이거 몰랐네요. 아니면 하나님 이걸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 거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교제하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겠습니까? 그분은 깊이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다음 말이 필요 없겠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제하자고, 나와 좀 사귀자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훈련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맨 끝부분은 그거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이 대열에, 이 훈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그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 기쁨의 강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